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있사오니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주님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모든 뜻이 주께 합당하기를 원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가운데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삶의 중심이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께 더 가까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주의 뜻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쫓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입니다. 항상 이맘때 되면 신문에 많이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뜨고요. 어떤 게 뜰까요? 바로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와 법규 변화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도 막 카톡이 날라왔을 거예요. 2023년에는 이런 교통법규가 바뀌니 조심하세요. 그 중에는 가짜도 있었고 과대 해석된 내용도 있었지만 아마도 올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또 카톡이 날라올 겁니다. 누군가가 찍어서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라고 올 겁니다. 그래서 곧 교통법규 때문에 부당하게 벌칙금 내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2024년부터는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된답니다. 보통 이 단속 카메라가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50km면 50km를 넘어가면 단속이 되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 한 몇십 미터 전부터 속도를 줄여서 그 속도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속도로 가죠. 저희 교회 앞에도 보면 30km짜리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바뀌어서요. 저희 동네는 뒷면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여서 속도를 줄이고 가다 카메라 지나고서 이제 괜찮겠구나 속도를 밟으면 그걸 찍는 겁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찍힐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눈치를 챘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양방향을 찍습니다.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규정 속도대로 다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카톡도 보내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주의해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유념하라. 그런 것처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유념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서신서가요, 항상 그 서신서를 받는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써여지는 편지입니다. 분명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를 향한 편지죠. 때로는 박해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할까요?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유념해라,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한 해를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 들은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들은 것을 잘 가지고 있어라 말합니다. 들은 것은요,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들은 것을 더 확고하게 여기서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되어졌고 하나님도 여전히 능력으로서, 기사로서 확증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니, 목사님 또 새해 첫부터 또 복음 이야기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그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죄선언 받은 자이자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삶, 십자가의 삶이,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느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요, 유념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도 유념해라. 이 유념이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굳게 간직해라, 굳게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잘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따르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유념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주의 깊게 듣고 집중했다가 쫓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듣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복음을 다 알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그냥 집처럼 삼으신 분들이시죠. 여기 다 보면 다 집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붙잡고 있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유념하라는 겁니다. 잘 붙잡고 있는가, 내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가. 또 뭘 말할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바닷물에서 물놀이 하면요, 가만히 있다 보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튜브 타다가요, 이제 어린이가 재밌어서 하늘에 보면서 놀다 보면 누가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다 보면 파도에 휩쓸려서 해변가에서 멀리 떠나갈 때가 있죠.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항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간답니다. 복음을 좀 듣긴 들었는데 어정쩡하게 딱 흘러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요,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떠내려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떠나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요, 그 사무실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 사연이요, 철물점을 하다 철물점이 망했답니다. 아들이 철원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돈을 좀 달라고 오신 거죠. 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막 드렸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점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가짜가 많아요. 저도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사실 말에 홀려가지고요 큰 돈을 줘본 적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막 돈이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보다 보면 또 돈 받으러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사연 설명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가짜 같았어요. 그렇죠. 가짜일 확률이 크겠죠. 아니길 바라지만 가짜였던 것 같아요. 설명을 막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봉투에 돈을 담았어요. 그리고서 원래 드리는 것보다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봉투를 드렸어요. 어르신 이거 돈 가져다가 쓰세요. 근데 이거 받으시고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했어요. 어르신, 제가 꼭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사람이 한 번 살면 죽는 게 결정되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아무도 못 피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 짧은 시간, 왜냐하면 그때가요 이 예배 중간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아들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계속 말을 피하세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 교회에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말 하실 필요 없고 여기 원하는 금액 다 넣어놨으니까 제 얘기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세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도 이분의 눈동자는 계속 흔들려요. 사람이 그 눈동자를 보면 진심을 볼 수 있거든요. 계속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무실 때 먹을 거리도 주어지고 보내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아니길 바라지만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마도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 하나였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을 또 정하시고 교회에 다닐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떠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요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들었지만 복음의 진리,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지옥 있대, 천국 있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천국 간대, 이런 얘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살면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인자. 그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거죠.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채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죠. 또 뭘 경고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지 말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랍니다.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구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앞에 있는데도 등한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좋죠. 복 받지요. 제가 죄인이라서 교회를 못 갑니다. 저번에 한 번은 또 어떤 분이요 술 냄새가 풍김에 오셨어요.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몇 시에 있어요? 5시입니다. 저번에 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20년째 방황하는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오늘 들어오세요. 제가 술 취해가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럼 새벽에 꼭 오세요. 근데 아직 못 뵀어요. 아시죠? 알죠? 근데 그 삶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가벼운 거죠. 등한히 여기는 거죠. 다른 일에 빠져서 복음에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지 않죠. 때로는 너무 풍족해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유념하지 않고 흘러가 버리고
아니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있다. 성경 도처에서는요, 이 세 가지 위협을 꼭 피하라고 권합니다. 유념해라,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닿는 부분만 취해서요, 그걸 진리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와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말씀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만 취하여 삽니다. 연말에 말씀 뽑으실 때 그게 뭐가 위험하냐면요, 어떤 분은 뽑았다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처음 해봤으니까 이 교회는 아닙니다. 전교에서 목사님 제가 말씀 뽑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주세요 하고 바꿔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오면요, 말씀이 취사 선택이 됩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 기쁨을 주는 것만 취하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말씀은 듣기 싫어요. 좀 힘든 말 하면 설교 시간에 나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옵니다. 지금 자신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병이 치료받기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행복도 얻고요, 병도 치료받고요, 인생의 길도 찾고요, 길도 발견하고요, 삶도 더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채 이 중에 하나만 취해 그게 전체인 양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복음은, 방금 말한 그 모든 것은 후속으로 생기는 것들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어떤 사건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붙잡고 떠내려지 않게 붙잡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세대를 넘어 계속 일관되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죠. 구원에 관한 사실이죠.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의 얘기,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못 해결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앞에 쓸 수 있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고 사랑의 증언이고,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한테요. 이 복음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걸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길임을 믿는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돼요. 여러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질문 4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결론이 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은요, 그 다음이에요. 은사도 그 다음이고요,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래서 어디에 계신가, 저 변두리에 계신가, 이 중심에 계신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이 중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을 내고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들은 것에 있어서 유념하고 살고 있느냐, 떠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말하는 거죠. 왜요? 떠나려 보내면, 유념하지 않으면,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준비하다가 점점 하기가 싫어졌어요. 새해 첫부터 좋은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거든요.
근데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구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소망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진노를 피하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촉구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들은 것을 잘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요. 주가 두렵답니다. 왜요?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천사자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외면하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에서의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대로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을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교제하도록 지어졌어요. 사람만 그래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진화론에서는 세상에서 인간은요 진화론적 존재로 본다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냥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존재예요. 진화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없어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꽃이 죽고 동물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도 필요 없고요, 꽃이나 동물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이 진화론적으로서 봤을 때 인간이 고등적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긴 하죠. 그러나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원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은요 큰 의미와 책임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사람은 특별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었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대리자로서 세우시고 교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원하는구나. 동물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하는 바가 뭐였냐면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원하는 바를 명령하셨어요.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응이 따른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어기죠. 죽음이 땅에 오죠. 쫓겨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홍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보여주셨어요.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세요.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 말도 안 되는 방주를 동안 계속 기다리셨어요. 근데 안 돌아오죠. 임박한 진도를 피해라.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가르쳐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심판을 받죠. 홍수 방주가 다 완성되고요, 바로 문이 안 닫혀요. 7일 동안 더 기다려요. 마지막에도 다 지어놓고도 또 기다리세요. 성경이 계속 반복돼요. 신약이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이 항상 했던 말은 피해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항상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특별하게 우리를 지어고 교제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8절에 보면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조금 더 뒤로 가서 36절에 가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큰 보응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그날에 양과 염소처럼 구불되어 그 안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했던 사실이죠.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 피할 수 없는 복음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복음을 조금만 알고 살 때도 많아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천국을 얻었구나. 근데 복음을 다 열어보면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손톱만 다쳐도 병원 가잖아요.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점검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살고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찌하다 보니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잘 붙잡고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내 삶에 정말로 붙잡고 살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요, 구름 타고 오셔서 추수하듯 심판하실 때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제자들도 말했고요, 바울도 말했어요. 하늘의 진노를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지금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죠. 나는 복음을 유념하고 살고 있는지, 복음에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봅시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처럼 신년 초에 건강검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복음에서 떠내려가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과 실망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주님, 내 안에 가까이 오소서. 내 삶의 중심에 붙잡아 주소서.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했다면 주님, 내 안에 더 가까이 오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주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멀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 내 삶의 중심이 주님과 멀어졌군요. 주님,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흘러갈 때 있습니다. 때로 가볍게 여길 때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복음이네, 또 예수님이네, 또 십자가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아이고 또 그 얘기야?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주께 더 가까이 가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시다. 나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떠내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십시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믿음 가운데 세우는 주춧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 등한히 여기게 하는 것들을 주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주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할 것은 초청잔치를 통해 초청받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를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에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그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올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교회 등록한 VIP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합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턱 가운데 바로 서 심중앙의 굳건에 서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는 복된 인생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발걸음을 옮겨 교회로 나오는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턱 가운데 잘 정착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 힘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